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이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어떤 나라나 사회나 이 공동체도 지도자가 잘못된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면 정말 많은 것들이 힘들어지고 심지어는 이제 그 공동체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좋은 지도자가 공동체에 세워지면 정말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그 공동체가 힘을 얻게 됩니다. 성장을 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든지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세상을 향한 영적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지도자라면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될까? 그것이 어떤 모습이 지도자로서 올바른 모습일까?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부족하니까 내가 앞으로 이렇게 훈련을 받고 커가야 될 건지를 한번 우리가 살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모세가 14절 15절에서 보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면 왕이 지켜야 될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다가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구할 때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해라냐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왕이 돼야 된다. 그리고 외국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동족 중에서 왕으로 세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후에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 있고 그 사울이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사울을 폐위하시고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을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서에 가면. 그때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이 이새의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막내인 다윗을 선택해서 왕을 세우신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사람의 시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마음 중심이 합당한 사람이 지도자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신격화해서는 안 돼요. 그도 사람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세운 자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권위를 무시해서도 안 돼요. 그 선을 잘 지켜야 돼요. 사람 지도자를 신격화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그의 권위를 무시해서도 안 돼요. 그 선을 잘 지켜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 그래야 세상에서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바르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지도자의 첫 번째 요건이에요. 두 번째는 16절, 17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모세가 왕이 되었을 때 왕이 조심해야 될 사항들을 경고를 합니다. 첫 번째가 병거와 말들을 많이 가지면 안 된다. 왕이 되면 병마를 많이 가지면 안 된다. 또 아내를 많이 해도 안 된다. 그 다음 재산을 많이 가져도 안 된다. 병마와 아내와 재산을 많이 두지 말아라. 경고를 해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그 당시 고대의 왕들이 왕권을 강화하고 왕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한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예요. 군사력을 키우고 왕비들을 많이 두고 정략 결혼을 해서 그리고 재산을 많이 부하게 가져서 긁어 모아서 왕권을 키우는 데 사용된 것이 이 세 가지거든요. 이것을 많이 가지지 마라. 이스라엘 왕들은 경고를 합니다. 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많이 가지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예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 후에 솔로몬,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세 가지를 조심하지 않고 다 많이 가졌어요. 한도 끝도 없이.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 가지가 올무가 돼서 망하는 길을 갔어요, 솔로몬은. 지혜가 그렇게 출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 가지를 지키지 않고 많이 자기 욕심을 부렸을 때 망했다. 그래서 모세는 지도자들이 사사로운 이득이나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 세 가지를 절대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게 뭡니까? 지도자의 두 번째 조건. 탐욕을 절제해야 된다. 욕심 부리지 말아라. 그 대신 무엇을 해라? 성령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것이 지도자의 두 번째 조건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욕심을 버리고 성령으로 무장해야 되고 우리 인간은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면 욕심이 쑥 올라가요. 권력을 가지면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고 채우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권력을 가졌으니까 자기를 터치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불법을 자행합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잘못에 빠지지 않으려면 지도자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의 열매로 채워야 된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게 주어진 지위나 영향력이나 재물들을 탐욕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베풀 수 있어야 된다. 욕심이 아니고. 이런 성도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많아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를 모세를 통해서 또 얘기해 주세요. 지도자의 조건. 세 번째가 뭐냐? 18절부터 20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에 반드시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 되면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필사를 해가지고 복사를 만들어서 곁에 두고 계속 읽고 실천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왕부터. 이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적어두고 계속 읽고 듣고 배우라. 제사장들로 말 통해서 읽고 듣고 배워라. 왕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나라와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바르게 다스릴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미국의 독립기념관 앞에 가면 큰 대통령의 석상이 딱 있어요. 그리고 그 기념관 안에 들어가면 유리 상자 안에 아주 낡아서 너덜너덜 떨어진 성경책이 한 권이 딱 보관이 돼 있어요. 그 유명한 미국의 강대국의 대통령 중에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워진 대통령이 누구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에요. 이 링컨 대통령은 대통령 당시에 자기가 대통령 사무실, 집무실에 들어가면, 백악관에 들어가면 어머니가 유산으로 남겨주신 그 오래된 성경책이 집무실 책상 위에 딱 올려져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무릎을 꿇고 의자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앉아서 어머니가 물려주신 성경책을 읽고 대통령으로의 직무를 시작을 했어요. 남북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미국의 노예를 해방시키고 미국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다가 힘들 때마다 그 성경책을 읽고 그 성경책에서 용기와 지혜를 얻어서 또 일을 감당하고 결국은 미국을 하나로 만들었고 가장 큰 나라를 세웠어요. 엄청난 업적을 이뤘잖아요. 그런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사람들 앞에서, 기자들 앞에서 한 말이 이겨요.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성경입니다. 이 한마디를 딱 했다고요. 여러분, 이처럼 지도자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 지도자예요. 세상의 지도자는 아니지만 영적 지도자예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돼요. 내 생각,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길은 말씀에 있다.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길은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고 위대한 왕이시고 유일한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부여된 지위와 권력은 딱 제한이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왕 위의 왕이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한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왕이 되어야 된다. 욕심을 버리고 성령으로 채워야 된다. 뭐죠? 왕 위에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법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지도자라는 말입니다. 지도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지도자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도자인과 동시에 우리 위의 지도자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대리자예요.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왕이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이것이 아니고 나를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 계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 특히 교회의 지도자는 정말 무소불위한 권력을 휘두르는 이 땅 세상의 나라의 통치자들과는 다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스스로를 절제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를 절제해요. 하나님이 유일한 왕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대리해서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다. 이 위치를 청직이다라는 위치를 명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나의 욕심이 아니고 성령의 뜻을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힘써 묵상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생활하실 때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세움받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성령의 뜻대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